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이 많이 깊었습니다. 오늘 잠자기 전에 잠깐 묵상을 나누고 오늘 하루에 일과를 마치려고 합니다. 일과를 마친 후에 여러 시간 동안 오랜만에 우리 한국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지금 인터넷상에서 말씀들을 증거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서로가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올해 9월 23일에 대한 그 계시록 12장이 그 하늘에 쌓이는, 사실 저도 이것을 접한 지는 그렇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접하고 직접 제가 이렇게 한번 외국의 사이트들을 많이 조사하면서 내린 결론은 매우 의미 있는 우리가 지켜볼 일이다라는 결론으로 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이제 묵상을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한국에 소개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전부 다 다 영어권에서 한 것을 그냥 그 영어를 좀 번역하고 그 그림을 알아서 전달하는 그런 과정에 대부분 있습니다. 절대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어떤 목회자나 성경학자들, 주님이 태어날 때 동방 박사들처럼 그렇게 정말 하늘의 별을 관찰하던 그런 어떤 한국의 성도들이 발견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대한민국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요. 지금 세상의 뉴스는 그냥 노스코리아와 거의 우리 남한은 같은 통속으로 봅니다. 그 지경이 된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한국에 산다고 한국인이라고 세상에서 아무리 자존심을 내세우고 살아도 죄송하지만 일본 사람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한국인의 그 퀄리티라고 할까요? 민도라고 할까요? 사실 이 세상에서 뛰어난 어떤 모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두가 공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것으로 승부를 해야지 다른 어느 것으로는 형편없는, 모두가 다 거기서 거기에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근데 너무 우리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또는 이렇게 성경을 강의하는 사람들을 보면 논리가 약해요. 세상적인 지식과 배움 그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성경적인 논리들이 너무 약하고 연구한 그 깊이가 제가 보니까 깊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영어권에서 적어도 올해 나팔절을 연구하고 올해 별들이 하늘에서 태양계의 그 위성들이 이 계시록 12장 같이 정렬하고 이런 것들을 적어도 저들이 살피고 조사하는 것은 적어도 마치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온 것처럼 굉장히 치밀하고 치열하고 생을 다 바쳐서 치열하게 발견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국에 조금 알려져서 지금 그 기냐 아니냐, 아니다, 휴거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정도의 그 사람들이 몇몇 나와 있는 정도인데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참 그냥 안타깝다라는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상황에서 휴거의 날을 100번 얘기해도 휴거의 날이라기보다는 휴거의 날이라고 본인이 믿음으로 기다리는데 안 왔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냐. 주님이 판단하신 분이지만 그것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사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설령 이번에 9월 23일이 특별한 날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일지언정 그런데 그날 그 특별한 일이 나타났다고 하여도 그 사람은 주님이 부르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인정하려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것은 거의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 내가 한 것만 옳고 내 교회, 내 교단, 내 아집, 내 배움 이것이 다예요. 상대방에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너무 없고 몰라도 너무 아는 척을 한다는 것이고 자기 집단의 이기주의처럼 자기 어디에 속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말은 아예 귀에 담아듣지 않는다는 진짜 보석을 진짜 그저 걸어가는 것을 주어도 알지 못한다는 이런 단점이 없지 않아 왕왕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 잠깐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글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설령 어떤 분들은 5월에 9월 23일이 대속죄일이래요. 그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도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엉터리거든요. 러시아 하샤나라고 해서 유대력으로 토라 칼란데로 7월 1일은 올해 9월 21일이거든요, 사실. 그날이 말 그대로 나팔절이고 유대 사람들이 새해 러시아 하샤나이지 그날이 대속죄일은 아니거든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10일 후가 대속죄일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염키파. 근데 9월 23일을 염키파라고 또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치밀하고 치열하고 정확하지 못한 그리고 이제 어느 날짜를 누가 받아서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나 휴거한다고 뭘 봤다고 간장 이런 것들이 이 정도 참 굉장히 감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말씀을 살펴서 이렇게 보는 분들은 좀 정확하고 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서 갔는데 티미하게 그냥 졸면서 따라가겠습니까? 치열하게 치밀하게 계산하고 바라보고 따지고 하며 갔겠죠. 물론 그 동방의 세 박사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고 구원을 받았죠. 우리 주님이 설령 분명히 우리를 데려가시는 만약에 휴거가 발생한다 해도 이 휴거의 시간과 날을 굳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굳이 그것을 안 믿는다고 해서 휴거가 안 될 것이다라고는 보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다면 또 사랑하고 있다면 올해 어떤 날짜를 정하고 그날 9월 23일이 그때가 계시록 12장에 하늘에 천개의 그런 사인이 있는 것이고 또 9월 21일은 유대인들의 나팔절이고 그때에 오히려 계시록 12장에 남자아이가 하늘로 치어 올라가는 것처럼 휴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영어권에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국보다. 근데 그 사실을 안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휴거라는 것은 주님께서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또 긍정을 해야 될 겁니다. 다만 그렇게 상대방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도 안 믿고 구원받지도 못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없으면서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예외가 되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것을 설령 모르고 예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주님이 한날에 부르실 것이라는 우리의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좀 어눌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방법대로 꿈무의 방법대로 하나님 또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 말씀의 방법대로 다 인도하거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내가 죄 씻음 받고 살고 있고 성령 안에서 내가 산돌이신 예수님과 잘 지어져 왔느냐 최후의 승자까지 주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왔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일이 한국 목사님들이 이런 말 한다 저런 말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부러 죄송합니다. 하나하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그런 사역은 저는 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무명의 선교인으로서 들어보면서 공감할 건 공감하면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여러분이 올인하고 깨어서 함께 그날에 만날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펴놓고 잡고 있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려면 인터넷에 이스워드라는 이 성경 프로그램이 무료로 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것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굉장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제가 처음에는 이거 활용할 때 제가 조금 화면을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했었는데 지금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못했는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우리는 마음을 차분히 추스리면서 그 주님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을 학수고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와 같이 시편 2편을 통해서 잠깐 묵상을 하면서 이곳에는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 그리고 19장까지 다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같이 묵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사탄이 완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다 없애고 666의 오른손과 이마에 완전히 하는 그러한 시대가 다가오죠. 하늘에 계신 제가 웃으시며 주께서 이를 비웃는다. 그러나 내가 나의 왕을 끝내에 걸어간 산 시온에 세웠다. 계시록 14장이죠. 내가 첫장으로 저희를 질그리 깨뜨리며 질그리같이 부수리다. 계시록 19장의 11절 주님이 재림이시죠. 그런데 계시록 12장에는 또 만국으로 다스릴 남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늘보좌로 들림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올해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아시고 굳이 이것을 가지고 아니다. 휴거 날짜가 아니고 기다 뭐 이러면서 사입이다. 이렇게까지 매도를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그런 해석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크게 동요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철부지르면 철을 모른다고 해서 주님이 지옥에 넣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면 그 믿음 보고 주님께서 각각 처소에 그들을 불러 올릴 거니까 우리는 끝까지 성숙한 믿음, 예수님의 어떤 신부로서 그리고 용사들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첫 열매들로서 영적인 품위와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신품, 인품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과 그 보혈 안에 성령 안에 우리는 최후 순간까지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12장에 이렇게 보면 사단마귀가 역시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근데 이 밤낮 참소하는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를 이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사단마귀는 휴거된 후에 바로 그가 이제 공중에서 쫓겨내려오기 전까지는 계속 참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실수, 하나님 앞에 거부하고 모욕하고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인생이 풀어지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단마귀가 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끝끝내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사단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의 큰 원리가 이렇게 묵상하면 이런 곳에서 다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왜 회개하고 왜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왜 그 최후의 순간까지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 회개해야 되는 의미가 다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단마귀가 참소를 하고 있어요. 밤낮.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2017년 7월 13일 이제 여기는 밤 12시 가까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금요일 저녁 7시가 다 되고 있네요. 모쪼록 여러분 여러 가지 제 채널을 오가는 여러분들 몇 분이 오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면 3,333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사람들이 제 사이트에서 보았고요. 그리고 77,000번이나 조회를 했네요. 그리고 223명이 지금 구독하고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이 신부되고 만나고 이번에 다 휴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신중하게 우리가 끝까지 잘
주님의 말씀 안에